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를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북쪽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31절에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이방 지역 북쪽 높은 데까지 확장되었다가 다시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왔다. 이 사역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한편에 남쪽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한층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로 내려와서 사역을 전하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7장 전체에서 이 갈라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확장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배척하는 게 심화되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이 사람을 무리가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이렇게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 과정은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말씀만으로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손을 대시고 심지어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사람의 혀에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컨택이 있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혹은 사용하여서 어찌 보면 침이라고 하면 더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낮은 물질조차도 사용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귀가 들리게 되고 밝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인들의 곁으로 찾아와서 낮은 곳으로 직접 찾아와서 같이 컨택하면서 사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7장 전체는 마가가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중심에 그리고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조하는 그들이 배척하는 것,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낮은 사람들이죠. 죄인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넓게 확장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이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앞에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따로 가르치는 일들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듣는 이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이제까지 마가가 전해줬었던 그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또 말이 어눌하다. 그냥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고는 있지만 짓눌려 있고 죄에 넘어져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사실 다음 장 8장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실상은 바로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셨다. 그래서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병자가 치유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듣지 못하던 자도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도 말하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 나라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치유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어설플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러한 때 바로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했었던 사람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바로 그런 병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주이신 주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